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것도 고난이 될 수 있고 또 질병도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하지 않은 부자는 고난이 없을까요? 부자도 역시 가난한 사람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고,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고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까요? 의인도 역시 고난을 받습니다. 의인이 겪는 고난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자랑스러운 고난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악인의 고난도 있습니다. 악인의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 되겠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고,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 화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나서 피할 수 없는 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의 연속인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모른 척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또 가정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또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요? 높은 하늘에서 그냥 우리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보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여럿인 분들을 보면 부자이고 잘나고 건강한 아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물론 좋겠죠. 그런데 더 마음에 쓰이는 자녀는 아픈 손가락,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형제보다도 좀 모자란 그런 형제가 더 하나님 눈에 밟히겠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같이 우리와 아픔을 같이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잊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방 사람들 모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선교 사역을 나가면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내 동포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노역의 때, 심판의 때를 보내게 하셨지만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어렵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또한 부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많은 위로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위로한단 말인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명령을 쫓아서 순종을 하다 보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품어주다 보면 오히려 내 상처, 내 힘든 고난이 치유되고 더 나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위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발견한 위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때 받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응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는 우리가 참된 샬롬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울퉁불퉁한 길이 평탄한 길이 될 때, 높은 골짜기가 언덕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큰 위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와 같이 울퉁불퉁한 길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낮은 골짜기를 도두어주고 또 높은 골짜기를 낮추어서 평균케 하고 평탄케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가서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빛을 비추고 섬기는 그러한 긍휼의 사역들, 이러한 사역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베를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제가 섬기는 파독 광부 간호사들, 이런 분들은 평균 연령이 한 80세 정도 됩니다.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있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우리 1세대 어르신들 가운데도 잘 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도 있고 모임도 있고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달리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모자란 분들을 잘 섬기면 좋겠지만 잘 섞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분들은 가족도 없고 또 병들고 가난한, 작은 연금, 또 어떤 분들은 연금도 거의 없는 생계수당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암도 여러 가지 암을 동시에 가지고 투병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환자들을 찾아가면서 섬기다 보니까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전에 독일에 갔을 때는 교회에 가야지 뭐든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교회를 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아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을 교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음의 문이 닫혀서 교회라고 그러면 안 나가십니다. 교회와 관련된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병들고 가난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교회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고 외롭게 지내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교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교회 목사님들도 이분들은 자기들도 많이 노력해봤지만 교회로는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돼서 저희 사무실에서 주일날 공간을 쓰는 분들이 쓰지 않게 돼서 저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나오게 할까? 이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까? 하다가 저희가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앞에다가 내걸지 말자. 그래서 존탁스 카페, 주일마다 모이는 카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마음의 높이에 맞춰서 위로를 하고 그들의 마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로할 때 보면 내 입장에서 가르치려고 하고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학에서도 이거는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런 위로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줍니다. 영어 성경에는 speak tenderly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럽게 말하라. 그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서 그들을 마음 문을 열고 그들에게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다 함께 부른 찬양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은 대부분의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오시는 4, 50년 전에 교회 생활을 조금 하셨던 분들도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사가 끝나면 차를 마시고 교제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이 찬양 반주가 나오면서 함께 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 찬양을 맨 먼저 우리의 모임의 주제 찬송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4절 같은 경우는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그러면 안 나왔을 텐데 카페라고 해서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은 존탁스 카페를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안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지금 우리의 모임을
당연한 교회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로 모인 지는 1년하고 1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주마다 저희들이 아주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베를린에서, 아니 독일에서 아주 가장 맛있는 집밥, 맛있는 한식, 그것으로 대접하려고 매주 메뉴가 바뀝니다. 물론 뭐 거창한 반찬이 많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일식 3찬 정도지만 가장 정성이 들어가고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그리고 영양가도 골고루 갖춘 그런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밥을 먹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셨다 가시고, 또 자리가 없어서 오셨다가 그냥 다음번에는 다음번에 가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제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시고, 존탁스 카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조금 저희는 그냥 저희 사역의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저희들을 질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사모님이 해주시는 밥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친절해요, 뭐 이런 소문들이 막 다른 분들한테서 이제 들리고, 그런 소문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격주마다 독일 교포신문에 글을 씁니다. 주로 저희들의 활동들, 또 제가 함께 동역하는 헤로 호스피스의 그런 섬김 내용들, 이게 계속해서 격주로 알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독일 전역에서 그 신문을 보신 어르신들이 전화도 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100유로씩 보내주시면서 우리 존탁스 카페에 좀 보탰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일 때마다 식사를 먼저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일 때마다 제자들하고 밥 먹자,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식사를 통해서 모든 분들,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을 챙겨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균형 있는 식사, 또 골고루 야채와 단백질 여러 가지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끼를 드셔도 며칠을 든든하게 영양가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친교를 통해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최근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 90이 넘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전혜린이라는 사람 세대를 아실 것입니다. 전혜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 그런 책을 썼던, 독일에 유학 갔던 뭐 그런 분인데, 그분 세대인 어르신이 나오셨습니다. 성당에 다니시는 분인데 다른 지역에 있다가 베를린으로 이주를 하셨는데 1년 넘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질 못해서 거의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인터넷을 통해서 수소문해서 저희 존탁스 카페를 찾아오셨습니다. 첫 마디가 한국말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언니 대접도 받으면서, 그분이 이제 9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대접도 받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행히 건강하셔서 전철 타고 매주 일찍 나오십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마음 문을 열고 정말 서로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민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 생활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파독 근로자들은 아주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내가 움켜잡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분들, 그런 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까칠합니다. 모가 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많이 분열됩니다.
어떤 교회는 6개까지 갈라지고 갈라져서 6개까지 갈라진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존탁스 카페를 처음 모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천국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 움켜쥐지 말고 나누고 또 욕심내지 말고 베풀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작은 천국을 이뤄가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봅시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분들이 이제는 벽을 허물고 먼저 다가오고 먼저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또 모임에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90 넘은 분이 집에서 계란말이를 해가지고 반찬으로 가지고 오십니다. 나도 뭔가를 기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는 그런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제가 인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사랑부 경력이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PPT로 아주 예배 전체가 30분 내지 40분에 다 끝납니다. 설교는 15분 정도 간단하게 하면서 찬양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복음 중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른들 눈높이에 사랑부 대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딱입니다. 어렵지 않게 그냥 사랑부하고 대화하듯이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시고 있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저한테 얼마나 집중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거기 베를린에 사셨던 우리 젊은 봉사자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모임 때마다 집중 잘하는 걸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마음이 많이 열리고 신앙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분들이 많으면 저희가 세례 또 받았습니다 막 이러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이미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례를 또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작년 추수감사주일 때 불교였던 분이 한 분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밥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밥만 먹으러 와도 돼요? 그래서 그러셔도 됩니다. 저는 불교입니다. 그래 괜찮습니다. 밥만 드시고 가셔.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믿음이 자라면서 그분들이 제가 언약 갱신식이라고 해서 세례식 때 같이 했습니다. 12분이 같이 언약 갱신식을 했습니다. 세례 문답을 다시 하고 서약도 다시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세례를 드리지는 않지만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하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나오시는 분 중에 암을 4개나 앓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췌장암 수술을 또 다시 들어가서 받고 나오셨습니다.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것은 못 오게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점심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다 자기 교회를 또 가시는 분들도 2-3분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극구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어떻게든지 여기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옆에 살았습니다. 또 저는 어렸을 때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잘하고 아주 여기 예배에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나오십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많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를린은 간호사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남편들이 많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에 실패해서 혼자 되신 분도 많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 우리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모임을 제가 가지려고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남자분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생각해보면, 남자들은 모이면 정치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군대 얘기하고 할 게 별로 없어요. 모임이 이렇게 융화가 잘 안 됩니다. 특히 이 베를린 사회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고, 과거에 대해서 좁은 사회에서 800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500명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가 500명이든 800명이든 교민 사회가 너무나도 좁습니다. 어르신들 800명 중에 남자분들 절반이라고 해도 그분들을 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활동을 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집을 이사하면서 저희 집 싱크대도 꾸미고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저희들이 잘 섬기면서 혼자 사십니다. 병도 있고 숨이 가빠가지고 본인이 직접 일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도와가면서 일을 하면 일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혼자 사셔서 외로워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6일은 고기 먹는 날로 정합시다.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을 저희 집에서 지금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올 때마다 뭔가 사가지고 오십니다. 고기도 사가지고 오시고 여러 가지, 이제 빈손으로 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분이 예배에 여자분들만 있는 곳에 나오시기가 참 쑥스러운데 예배에 나오시고 있습니다. 또 그분 나오니까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한두 분씩 왔다 갔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또 미끼 상품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카톡을 잘 못하십니다. 카톡에 대한 것들 그냥 읽을 줄 알고 그냥 간단하게 하지만 여러 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카톡 교실을 원래는 이제 5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좀 저희가 돌아가면 이제 카톡 교실도 하고 또 컴퓨터 교실. 우리가 요즘은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은행 일 다 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금도 현금 쓰고 카드 없이 계속 은행 찾아다니고 이런 일들을 여전히 독일 사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도움을 주면서 핸드폰, 스마트폰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가장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나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어둡고 그늘진 구석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낮은 골짜기, 척박한 땅,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땅을 평탄케 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삽질하고 누군가 괭이질을 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 60년 전에 독일 베를린, 특별히 저희가 섬기는 이곳에 와가지고 계신 이 어르신들 가서 보면 참 딱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밥을 해먹을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치매 초기로 길거리를 방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해로라는 동역단체와 또 봉사자들과 함께 이분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섬김을 해달라고 요청들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의 힘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지나면 지금은 저희와 함께하는
동역하는 젊은 목사님이 합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 기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그분에게 다 맡기고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광부들이 많은 그러한 중부 지역으로 가서 또 이런 일들을 또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임 가운데는 한 어르신들 한 20명, 또 봉사자가 몇 명쯤 될까요? 봉사자가 10명이나 됩니다. 많죠? 젊은 봉사자들, 부부가 와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젊은 남편은 독일 남편인데 거기 와서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 교회 생활을 한국에서는 잘했는데 독일 가서 하다가 또 그분들도 교회 실망해서 안 나가시다가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또 배식도 도와주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있는데 이번에 셋째까지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3대가 할머니, 젊은층 또 아기들까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완전한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인원, 한 30명 인원이 모이면 좁아서 막 보조 의자를 갖다 꺼내놓고 이렇게 해야지 앉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왔다가 좁으니까 다음에 또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넓은 공간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중에는 카페로 쓰고 주일에는 존탁스 카페도 쓰고 여러 가지 우리 활동도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좀 쓰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적은 비용으로 좋은 공간을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탁스 카페 그리고 독일 호스피스에서 섬기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은 우리 다니엘 교회를 비롯한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의 성도님들과 또 교회가 기도하고 헌신한 그러한 일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힘든 이러한 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자 해도 장애가 많은데 결국 이러한 일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과 섬김으로 전해질 때 가장 복음이 잘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존탁스 카페와 이런 사역들이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앞장서서 그곳에 가서 일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그 외로움에서 어두운 데서 찾아 나와서 함께 섬기고 또 저희들이 또 찾아가서 섬기는 그러한 사역이 되도록 계속 성실히 또 신실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명령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낮은 곳을 도두어주고 또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또 함께 동역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함께 동역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또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와 또 베를린에 있는 또 저희들을 섬긴 가운데 함께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좋은 교회와 성도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복된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교를 흥왕케 하여 주시고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건강으로 복 주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